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집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부부의 사랑과 순종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됨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역대급으로 떨리네요. 오늘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2019년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한 해 동안 수요 예배 이 시간을 지켜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는데 떨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 마음이 그냥 한 분 한 분하고 두 손을 붙잡고 얘기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성도님들과 가까이 앉아서 대화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부끄럽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제가 상담하고 코칭하고 강의하면서 만나는 부부들의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사랑과 순종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요? 박수도 쳐주십니까?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어려우시죠? 네, 아니 척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정사역에 대해서 자꾸만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다 보니 부모 자녀 간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부 간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아주 잠깐만 하고자 합니다. 좀 송구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10년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부르셔서 저만 그리고 우리 자녀 둘만 이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또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기도해 보았을 때 아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신학대학원에 가는 거 정말 좋은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저는 그때 뭐라도 해야 되겠기에 공부라도 하려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사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종교 개혁사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종교 개혁보다 한 100년쯤 전에 있었던 전 종교 개혁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루터, 칼빈, 쯔빙글리 또 전 종교 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등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가 타락했고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었다고 반박하고 또 믿음과 구원의 오직 근간이요 유일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 사제들만 읽기에 충분할 만큼 어려웠던 그 라틴어 성경을 그 당시 자기 나라의 말인 독일어, 영어 등으로 번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핍박과 오해와 중상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육신까지도 매우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교회로부터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파문을 당합니다. 전 종교 개혁자들은 대부분 화형에 처해졌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미 화형에 처해져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덤에 묻힌 시신을 다시 꺼내서 두 번째 화형을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들이 그 종교 개혁자들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라는 곳에 소환이 됩니다. 그들이 루터를 부르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그 주장들을 우리 이 많은 공중 앞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당신이 취소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겠다라는 명목으로 그를 부릅니다. 정말 그 앞에서 얀 후스 등이 그렇게 불려갔다가 화형에 처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가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루터는 단호하게 그 길을 떠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루터의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끝끝내 보름스로 가려고 한다. 그곳의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의 수만큼 수많은 마귀들이 기다릴지라도 정말 막강한 교회 권력들과 온 세상이 네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몰아붙이고 그가 걸어야 했던 길은 너무 외롭고 두려웠지만 사랑하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숨과도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끝끝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때 제가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 공부를 하는 내내 제 눈에 자꾸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속에는 큰 감동이 일어났는데 동시에 또 너무 부끄러움도 몰려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그런 때였지만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부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왜 순종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이 얘기가 하고 싶을까요? 스스로 반문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나니 그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순종이 가장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정이 아니겠니? 가정 중에서 부부의 관계가 아니겠니? 라는 대답이 저에게 왔습니다. 만약에 현대인들이 종교 개혁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장 시급하게 말씀대로 회복해야 할 순종의 영역이 있다면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 가정이고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 절박한 깨달음이 저로 하여금 순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게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굉장히 은밀한 곳이죠. 그죠? 그래서 현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집에 누구를 데려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가정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관계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저도 부모 교육을 많이 시키는 사람으로서 그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자녀인 양 자꾸만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이 있으면 그 아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알아주고 부드러운 흙처럼 아주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됐을 때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교양과 훈계를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하나냐 들볶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삭막해지는 것도 부모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하거나 훈련을 시켜드리면 부모님들이 급 회개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막 웃기도 하시고 막 울기도 하시면서 회개에 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부부 관계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부는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라는 거 많으시죠? 어쩌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난 다 포기했는데? 포기했어도 바라실걸요? 그렇죠? 바라는 것이 많다 보니 굉장히 서운한 게 많습니다. 그죠? 서운한 것만 많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수시로 다쳐서 피를 철철 흘리며 끙끙거려요. 그래서 너무 미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풍조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부부들 사이에도 강하게 흘러 들어와서 그들과 마치 내기라도 하듯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부가 아니라 세상의 부부보다 더 세상적인 부부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부부는 각자 하나님께서 나더러 내 배우자에게 해주라는 대로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은 매우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소리치고 외치고 요구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는 그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의 연속인 거죠. 반복이에요. 그럴 때가 우리 참 많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부로 만난 우리들은요,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매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부부는 서로가 연약한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매우 약하고 서로를 탓하고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비난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모든 부부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되게 얼굴들이 컴컴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부부인 부모는 자녀의 중대한 영적 환경으로 가꾸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입을 모아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인 부모는 네, 우리는 자녀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환경 중에 1번이 부부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특별히 아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부죠. 아니, 부모죠. 네. 부모는 부부이고 부부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아버지의 역할 속에는 경건한 남편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경건한 어머니의 역할 속에는 경건한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보셨죠? 그런데 자녀들은요, 사실은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만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빠를 볼 때,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나 보고 있어요. 또 자녀가 엄마를 볼 때, 이 사람이 여자지?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하는지 보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좋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부모를 둔 자녀가 있다면 그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말이 아이들이지 이제 다 커서 저에게 왔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 들었던 생각을 저에게 말해주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분명히 엄마 아빠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뭔가 지극히 잘못한 게 있어서 이혼을 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엄마 말이야, 우리 엄마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우리 아빠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정말 굉장히 엄마 아빠로 보지 않고 남녀 관계로 보고 있고 또 남편과 아내로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의 눈에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부부이고 부모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한 몸이 참 이상해. 한 몸인데 이쪽 한 몸이 아플 때 이쪽 한 몸이 안 아파. 저쪽 한 몸이 가슴이 쓰라릴 때도 이쪽 한 몸이 별로 안 쓰라려. 저 사람 왜 맨날 쓰라리대? 저 사람은 맨날 외롭대. 이렇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한 몸이죠? 예, 회복해야 되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자꾸만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한 편이 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한 편 먹었다.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는 부부는 정말 한 편을 먹어야만 돼요. 아까보다 얼굴이 조금 더 컴컴해지셨어요. 네,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자가 우리 옆에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이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는 우리 부부들이 한 몸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또 한편을 먹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한편이 안 될 것처럼 막 벌어지면
가차없이 부부를 공격하면서 그 자녀와 가정까지도 위협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계속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 배우자는 왜 저런 사람이 나에게 왜 왔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부부를 바라보는 눈길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정말 너희 부부에게 복이 있을 거야 하고 응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요. 조금 아까 말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악한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으니 누굴까요? 맞았어요. 역시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자녀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부모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애들이 공부를 하나하나 불꽃같이 쳐다보는 건 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애들은 하나도 안 보는 척하면서 엄마 아빠를 엄청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 생활을 잘 보고 있어요. 부모들이 갈등하고 또 선택하고 또 행동하고 기다릴 때마다 그 모든 인생의 과정과 영적 전쟁의 과정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우고 있어요. 부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부모들의 뒷모습이에요. 말한 대로 살고 계시는가? 이 남편분과 아내분이 나에게 자꾸만 잔소리 하는 대로 당신들도 살고 계신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깨어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한 편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자녀의 가장 중대한 영적 환경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꾸어져 가야 돼요. 부부가 서로를 자녀의 부모로서 그렇게 가꾸어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너무 악하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빠는 어느샌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했어요. 엄마는 학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물어오는 기계로 전락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여기 오신 수요 예배 오신 성도들만이라도, 아니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이, 부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부모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의 중대한 영적인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씀으로 부부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부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이혼하지 않는 것? 아니면 뭐 배우자가 너무 힘들 때 그냥 꾹꾹 참는 것? 물론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가정 생활의 설계도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 대한 설계도도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의 5장에는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아내들이여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시면서, 봐봐, 사라도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주님이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저희 옛날에 남편이 항상 저에게 주님 한번 불러봐요. 그러죠. 그러면서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주님 하고 부르면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또 돼 있습니까? 남편들이요 뭐라고요?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간직하시고, 저는 오늘 또 다른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까 읽으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누구를 부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하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말씀 속에서 아내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는 뭐라고 해요? 남편보다 더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오, 맞았어요. 얘들아, 남편도 매우 연약해. 물론 아내가 더 연약하지만 남편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연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은혜를 느끼게 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연약하다는 말씀은 너무 듣기 좋은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됐을 때,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도 부패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연약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저는 정말 통곡처럼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느껴지는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이지만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화를 잘 낼 때도 있고 막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엄청 회개했지만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문제에 넘어질 때가 있고 서투른 것, 모자란 것, 정말 보기 싫은 모든 죄악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로 만난 우리들을 보시고 얘들아,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둘 다 너무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 도와줘야만 하는 존재이고요, 남편은 아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고 괜찮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나 괜찮은 척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저도 수시로 너무 죄악에 가득 찬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죄악 앞에서 정말 괜찮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은 그런 연약한 죄로 물든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네, 주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귀하다는 말씀이세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 그거죠. 너희들은 다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너희는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요, 제 남편은요, 예수 안 믿는데요. 아예 넌 크리스찬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엄청 귀할 수밖에 없죠. 우리 배우자는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절대 연약한 물건을 사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연약할 때도 안타까워하시고 너는 원래 되게 귀한 사람이야 라면서 아껴주세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부부가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래 너 연약하지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 특별히 배우자를 귀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것 자체가 믿음이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로드십이요, 또 주님께 대한 순종이자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증명해 주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으니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는 왜 맨날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니? 그거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면 내가 말이다, 그 네 앞에 있는 형제를 내가 창조했어. 내가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다. 근데 도대체 너는 누군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지?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은 죄로 물든 내 눈 때문인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약간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벌어오는 것, 내 자녀를 막 공부시키는 것, 이런 것보다도 부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또 다르게 말하면 부부의 기도가 막히는 게 제일 나쁜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서로 따뜻하게 상대방의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를 귀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부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 현대의 부부들을 보면 정말 부부가 서로에게 무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싸우고 나면 막 성령이 충만하던가요? 막 그 남자 그 여자하고 싸우던 그 기백으로 성령까지 충만하던가요? 아니죠. 기도가 막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받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 또 영적 리더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십니까? 그분들의 기도의 존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의 기도가 막힌다면 정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는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부모인 부부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 반대로 부부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원활하게 뚫려 있다는 것은 자녀들의 인생과 또 부모들의 영적인 전쟁까지도 승리로 이끄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서 제가 맨날 저래요 라고 이르고 싶은 분들 계시죠? 전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던 가정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며 많이 보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울러 나같이 작고 초라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네, 나는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만은 꼭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힘없던 내 배우자가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어요. 나쁜 생각이겠죠? 이런 거예요. 첫째는 누구나 원가정,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가정에서 상처가 있어요. 어떤 집은 굉장히 큰 상처가 있고 어떤 집은 적은 상처가 있을 뿐이지, 어떤 가정에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만 주고 싶었지만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원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부부가 다 가진 채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오래된 상처일수록 아 그래 그때 내가 그런 상처가 있었지 라고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의식 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어요. 잘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저 밑에 꾹 눌러서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상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팡 하고 분출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보는 우리 배우자는 아 정말 이상해 저 인간, 왜 저래, 정말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죠. 아 너무 미워, 저런 짓 할 때마다 너무 미워,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있으니 뭘까요? 아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연예인들도 헤어질 때 모두 하나같이 그 말밖에 모르는 듯이 하는 말이 있으니 성격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점점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흘러들어와서 정말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요. 또 세상의 가치관이 흘러들어와서 그 딸을 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그 신랑하고 사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집으로 와. 남편한테도 얘기해요. 그 집 부모님들이 야, 나는 너 그런 며느리하고 살라고 장가 보낸 거 아니다, 그냥 싹 때려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세속적인 모든 생각이 우리에게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 정말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부분에 어렸을 적부터 상처가 있나 보구나, 내가 도와줘야겠는데 나는 하나님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나와야 하는 때죠. 그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그분들께 얘기했으니까 얘기해도 돼요. 또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시죠? 네, 굉장히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책상을 청소하다가 남편의 일기장을 본 거예요. 갑자기 다들 잠에서 깨셨네요. 네, 남편의 일기장을 봤다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읽어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것을 읽은 아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드디어 그들은
이혼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혼이 되기 바로 전에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이혼 숙려 기간 동안에 저를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아주 극도의 모성 결핍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남편의 아버지는 집에만 계시고 이 남편 되는 사람의 어머니는 아주 이 아이가 갓난 아이일 때부터 일을 하러 나가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엄마를 늘 철철 울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렇게 외치면서 매일 엄마하고 헤어지고 또 지쳐 쓰러져 잘 때 엄마는 들어왔다가 또 아침에 나가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지상 과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를 잘 만나려고 정말 매너 좋은 남자가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 아내와 예전 같은 정서적인 따뜻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한국 여성분들이 깊이 회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남편하고 처음 만났을 땐 남편이 이거였는데 갑자기 애 하나를 낳으면서 갑자기 남편은 요게 되고 아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려고 결혼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셨잖아요. 남편이 이거여야 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가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고 남편을 등한히 할 때가 되게 많다 보니 보통 남편들 같으면 잘 참고 견뎠을 것인데 이렇게 모성 결핍이 크다 보니 그 아내가 너무 멀어진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가슴의 허전함이 깊이 느껴진 거예요. 정말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자기 가슴의 구멍을 통해서 저 뒤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상태를 모르는 이 아내는 죽도록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나가서 일했죠. 그 아내도. 그러니 남편은 점점 허전해 갔어요. 허기진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아, 난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하고 싶구나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왜 이런지를 상담을 통해서 알고 나서는 아, 난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 아, 나는 아직 이 마음이 허기진 것이지 내가 다른 여자를 원하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내 남편을 정말 정서적으로 잘 보살펴야겠다는 구체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이분들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서적인 관계가 매우 탄탄해야 돼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그 여성이 늙지 않으려고 막 보톡스 맞고 뭐 맞고 아름다우면 둘이 탄탄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 관계가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내 앞에 보기 싫은 짓을 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아, 저 부분에 뭔가 상처가 있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할 문제예요. 그러다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 도움을 받으시는 길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하는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근데요, 언제까지 그 다 큰 어른을 심리적으로 그렇게 돌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막 웃으시네요. 그죠? 네, 다 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부부는 서로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보라고 짝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뭐를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돌보라고, 평생 주님 가는 그날까지 돌보라고 짝지어 주셨지. 내 남편 어른이라 다 컸는데요, 내 아내 어른이라 다 컸는데 뭘 돌봐요? 라고 생각하시면 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산입니다. 제가 시집을 가자마자 저희 남편한테, 제가 원래 칭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남편한테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눈이 쬐끄만데도 정말 뭔가를 가르칠 때는 눈이 반짝하면서 그 눈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나는 뺨이 이렇게 너무 쏙 들어가가지고 볼품이 없는데 당신은 막 여기가 투덕하니 정말 그 뺨이 멋있어. 막 웃어요, 여러분들. 그죠? 당신 그 귀는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두껍한 팔다리 정말 멋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 갔다가 한 3분 정도 됐나요? 다시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한 말 다시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첫째, 이 남자 왜 이렇게 유치하지?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이런 말을 못 들어봤나 보네. 내가 그러면 평생 해줄게. 나 그거 하려고 시집 왔는데 뭐. 라고 생각하고 증빙 서류 포함해서 다시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여보, 나는 우리 아빠가 너무 잘생겼는데도 막 바람을 피우시고 이러니까 난 남자 얼굴만 보는 일은 절대 없어요. 남자들 내면이 이 겉의 모습하고 딱 오버랩이 돼서 제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의 그 내면의 넉넉함이 이 얼굴하고 딱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멋지거든.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제 남편의 그 충격 먹은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더니 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저는 몇 배의 칭찬을 받고 살았어요. 맨날 별명을 지어주는 걸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당신은 조강지처야 막 이래서, 응? 조강지처요? 그럼 조그만데 강단 있고 그런 아주 지혜 있는 그런 마누라 말이야,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의 칭찬이 갔더니 10개의 칭찬이, 그 다음에 뭐 정말 밀물처럼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우린 다 큰 어른이어도 심리적으로 마음을, 또 몸을, 또 영을 돌봐줘야 하는 그런 부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을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원트를 말하라는 거예요. 나의 원트를 말하라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꾸 비난하면서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당신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히 아빠 앞에 앉혀놓고, 남편 앞에 앉혀놓고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 아버지는 엉덩이가 집에 붙었잖아. 소파에 딱 그 엉덩이가 붙었잖냐. 다른 집 다 가는 여행을 니네 아빠는 안 가요? 죽어도 안 가.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비난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순하게 얘기하는 것, 정말 부부끼리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들의 말투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요새는 고객 만족의 시대를 지나서 고객 감동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부부간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문 인사라고 생각해요. 문 앞에서 하는 인사 말이에요. 그거 쉽죠? 쉬운데 잘 안 해요. 들어오건 말건, 강아지가 들어왔나 강아지가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3분 동안의 말이 그 이후에 3시간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문 앞에 들어오는 남편이나 문 앞에 들어오는 아내를
그냥 방 안에서 맞이하지 마시고 매우 기쁜 발걸음으로 뛰어나가 반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 너무 수고했지. 너무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그런 말 하기가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는 얼굴도 있네요. 네,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문 인사는요, 하루 동안 수고한 그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아침에 나갈 때 또 오늘도 하루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달라는 응원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 학교를 하다 보면 이 문 인사를 모든 남편들이, 모든 아내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칭찬을 하실 때 절대로 결과적인 평가가 아닌 과정적인 인정을 해주시기 바래요. 온다는 시간보다는 늦게 왔지만 왔을 때는 당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네요.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당신 내가 늦을 줄 알았어. 이런 말보다는 가정을 훨씬 더 성령 충만하게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 덕분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자꾸만 말해주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쌀 들어줬어요. 입을 털어줬어요. 근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쌀 들어준 머슴이고 입을 털어준 머슴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는 나의 가장 멋진 남편이 될 겁니다. 아내가 해준 밥 한 그릇에도 나의 고맙다는 표현이 그를 밥하는 여자가 아닌 나를 소중히 여겨서 이런 귀한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서적인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애들 공부하는 것, 또 애들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집 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열띠게 대화를 하지만 정서적인 대화를 안 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부지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힘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요새 TV를 켜보세요. 멍멍이들을 기르는 멍멍이 엄마 아빠들도 훈련사한테 배워서 멍멍이의 마음을 막 읽어주면서 너 그동안 심심했지, 외로웠지, 엄마 혼자 나갔다 올 동안 너무 힘들었지,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보면 막 열이 나요. 아니 왜 죄송해요, 걔한테 해주면서 애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는 안 해주지?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순종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부의 사랑과 순종은 내가 배우자를 잘 조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과 또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얻어지는 아주 보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막혔을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결혼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보아주시고 가련히 보아주시고 그 사랑의 영을, 순종의 영을 이 시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사랑과 순종의 영으로
가득하여 우리는 자녀를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그리고 이 가문과 교회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희들이 간구하고 또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